자, 오늘 여호수아 15장의 말씀은요. 자, 지난 14장에는 갈렙이 헤브론 땅을 주소서 하고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했을 때 여호수아가 헤브론 땅을 주었어요. 그리고 이 갈렙이 여호수아가 준 그 땅을 가서 쳐서 정복을 했습니다. 땅을 정복한 다음에 이제는 분배가 있습니다. 이 분배는 갈렙이 속해 있는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분배를 받아요. 그런데 왜 가장 먼저 유다 지파가 분배를 받는가?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통해서 다 같이 믿음의 증거가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15장 1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각대로 제비 모든 땅의 남쪽으로 에돔 너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에는 시마까지 하라. 자, 유다라는 이 예후다라는 것은 찬양하다, 감사하다 이 제목을 갖고 있어요. 그럼 유다는 누구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가 원래는 장자가 아니었어요.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분배를 받았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혈통적으로는 루벤이라는 이 지파가 장자였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유다 지파가 장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도 있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놓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에게는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12명의 아들은요, 자 누군가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12명의 아들은 자 야곱을 통해서 레와 또 실바, 라헬, 비라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육적으로는 혈통적으로는 루벤이 장자였습니다. 이 루벤이 장자였으면 그 당시에 장자는 가장 큰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루벤은 그 비라, 야곱의 그 네 번째 아내 비라를 강간을 하는 바람에 장자권에서 빼앗겨요. 그 장자권에서 이 루벤은 빼앗기고 그 다음에 시므온과 레위가 있어요. 시므온과 레위는 자 디나 딸이 강간을 당합니다. 세겜 추장 아들한테. 근데 이들이 가서 내가 결혼을 시켜주는 조건으로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우리가 같이 결혼을 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할례를 받고 그들이 다 모든 이 남자는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때 이 시몬과 레위가 들어가서 그들을 다 진멸을 해버려요. 죽여버려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칼로 잔악하게 그들이 사용했기 때문에 장자에서 그들도 밀려나게 돼요. 그래서 네 번째 유다가 이 영적인 장자가 되고 혈통적으로 장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요 가장 유다에게 뭐라고 축복을 했느냐? 우리 창세기 49장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를 새기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라고 암사자 같으니 그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뷰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주상이가 그가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후치기까지 이르리니 그의 모든 백성이 공정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것을 포도주에 깔며 그의 병자들은 포도주에 깔리로다. 자, 장래의 이스라엘을 유다 어깨에 매게 하셨어요. 그래서 유다가 이 모든 12지파를 책임지는 그 가장 이 장자의 복을 주신 거예요. 자, 이 장자의 복을 주셨을 때 규가 규라는 것은 뭐냐면 통치권을 얘기를 해요. 통치권이 바로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이 통치권은 왕을 상징해요. 실로가 오기까지, 이 실로는 뭐냐? 안식을 주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가 오기까지 왕권이 계속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은 어디서 왔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루벤이 그 장자의 자리를 잃어버린 다음에 시몬과 레위가 장자의 권을 잃어버린 다음에는 유다에게 그 장자권이 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단 그래요. 마귀. 이 마귀가 뭔지 아세요? 그 자리, 처소를 떠난 자가 사단이에요.
이 원어적으로 사단은 누구냐? 처소를 떠난 자예요. 그러니까 처소, 하나님께서 주신 처소를 떠난 자는 사단에 속해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처소를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처소를 떠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단의 이 어두운 역사가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지파는요, 처음부터 믿음 있는 지파가 아니었어요.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다는 믿음의 공동체를 떠났어요. 가나안 여인하고 절대 너희가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큰아들 엘을 낳았어요. 엘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엘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다말인데 이 다말이 그 집안의 족보를 이어가야 되는데 엘이 죽는 바람에 둘째 아들 오난으로 인해서 아이를 낳았어야 돼요. 근데 오난은요 순응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난을 또 죽였어요. 근데 세 번째 이제 남은 아이가 셀라예요. 셀라인데 이 아버지 유다가 셀라를 주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또 그 아들이 죽을까봐. 그러니까 셀라를 주기를 싫어하니까 그 당시에는 계대법이 있었어요. 형이 죽으면 그 둘째가 죽으면 셋째가 그 가정의 족보를 이어갔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다말이라는 며느리한테 셀라를 주질 않으니까 이 며느리가 창녀로 가정에서 그 시아버지하고 동침을 합니다. 그러고서 난 아이가 베레스예요. 베레스가 누구냐? 다윗의 증조예요. 이렇게 족보가 이어져 간 거예요. 처음부터 유다라는 이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고 아주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정말 죄성을 갖고 있고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하시는 이 족보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는 중요한 또 일이 있어요. 자, 이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야곱의 아주 사랑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11명의 형제들이 야 우리 저 요셉을 죽여버리자. 자 요셉을 우리가 죽이자 하고 모의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유다가 죽이지는 말자. 그러나 죽이지는 말되 우리가 팔자. 그래서 애굽에게 종으로 팔았어요. 그러는 바람에 요셉은 목숨을 건지는 거예요. 또 요셉이 이제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국무총리가 되어서 이 애굽 땅과 모든 전역이 다 기근이 일어났을 때 그 형제들이 애굽 앞에 와서 식량을 사갑니다. 식량을 사갈 때 그 자기가 사랑하는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너희가 그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진짜 너희가 진짜 사기꾼인지 아닌지 너희가 이 동생 하나를 데려다 놓고 물건을 사라 그래요. 그랬을 때 이 야곱 아버지는 요셉도 잊어버렸는데 베냐민까지 잊어버리면 그 아버지의 상심이 너무 클까봐 유다가 뭐라고 하느냐, 이 베냐민을 아버지에게 돌려보내고 내가 여기에게 있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차라리 내가 종으로 있겠습니다. 그 대신 베냐민을 우리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달라고 자기가 희생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요셉이 자기 이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통곡을 하고 내가 요셉입니다. 내가 당신들이 판 요셉입니다 하고 그 형제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런 희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장자의 지파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희생이 있었고 또 장자의 지파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지도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장자의 이 축복을 받게 되고 장자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세우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유다가 지파가 자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다가 있는 지파는 어디냐? 지금 맨 밑에요. 시므온은 유다 지파의 땅을 띄워준 거예요. 자 그다음에 유다가 있는 거는 옆에는 모압이고 또 옆에는 사해바다예요. 또 옆에는 블레셋이에요. 완전히 적들로 둘러싸였어. 하나님 앞에 축복의 땅을 가장 많이 받았는데 이 축복의 땅이 옆에 있는 다 적군들에게 둘러싸인 땅이에요. 왜 이렇게 혹독한 훈련을 시키느냐? 저 여러분 왜 나는 하나님 인생이 왜 이렇게 혹독합니까? 왜 다른 사람이 겪지 않아야 될 일을 나는 겪습니까? 왜 나는 내 이렇게 혹독하게 훈련을 시킵니까? 중요하니까. 메시아가 오는 지파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중요한 지파이기 때문에 혹독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믿으십니까? 왜 나는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까? 왜 내 인생이 숨이 칵칵 막히도록 일이 안 풀릴까?
왜 내 인생이 자꾸 이렇게 옆에 있는 적들이 많을까? 여러분, 중요한 사람이랬어요. 아멘. 이 유다 지파는요, 하나님 메시아가 오는 지파예요. 그러면 아주 편안하게 해주고 형통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진 않아요. 저 여기 루벤 지파가요, 혈통적으로 장자 지파예요. 그런데 루벤, 갓 므낫세가 있는 지파는 요단 동편이라고 하고, 그 요단 서편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이들은 요단 동편에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는 땅을 선택을 합니다. 그 땅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주 푸른 초원에 많은 곡식들이 자랄 것 같고, 저기에다가 집을 짓고 살면 아주 행복할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가 편한 것을 택합니다. 내가 택한 루벤 갓 므낫세는 내가 보기 좋으면 적들도 보기 좋습니다. 내가 여기 좋다고, 야 여기는 없더라고 생각하고 탐스러운 땅이면 다른 사람도 탐을 내는 땅이에요. 가장 먼저 침략을 받고 없어지는 땅이 갓 지파 므낫세 루벤 지파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왜 혹독하게 우리를 훈련시키는가? 하나님은 오도 가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혹독한 훈련을 시키는 그 이유는 뭐냐? 중요한 지파이기 때문에. 아멘. 그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지파이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내가 중요한 계획을 이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단련하신 거예요. 유다 지파라고 편안하면, 루벤같이 편안한 그 땅에 있으면 절대적으로 타락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절대 안 그래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이 있고, 내가 망했다가 다시 회복되는 경험이 있어도요, 아주 삶이 편안하고 삶이 아주 그냥 형통하면요, 딴 생각해요. 반드시 인간은 똑같아요. 딴 생각하고 돈이 제일이다, 나는 돈을 쫓아가고 쾌락을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가는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혹독하게 완전히 적군으로 둘러싸아놓고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장자니까.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되니까. 왜? 중요한 일을 해야 되니까. 저와 여러분 인생도 똑같습니다. 어떨 때는 일어나면 숨이 컥컥 막힙니까? 어떨 땐 일어나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렇게 가혹하게 하십니까? 왜 나한테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여러분 안타나십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중요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중요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편안하게 놔두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흔들리지 않고, 너희가 세상에 마음 두지 않고 세상이라는 것에 너가 마음을 뺏기면 너희가 바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루벤처럼 그냥 아무것도 사라지는 지파가 되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내 영혼이 잘될 것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라. 아멘. 우리에게 약속했다고 뭐냐?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내가 먼저 잘 돼야 하나님은 범사가 잘 되는 이 순리가 당연한 거야. 하나님은 내 영혼을 이 험악한 정말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내 영혼이 먼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우리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요일 주민을 쳤는데 요일의 본 이름은 이라셀이라. 내가 셀을 펴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아스가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자,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헤브론을 달라고 했을 때 헤브론을 정복했어요. 정복하고 그것을 쫓아냈어요. 여기서 쫓아내다 그러는 거는 완전히 뿌리를 뽑았어요. 헤브론 땅은 완전히 이제는 갈렙 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그 당시에 85세예요. 그 85세로 노장인데도 불구하고 갈렙은 헤브론 땅을 정복을 했어요. 이제는 여호수아가 준 땅이 헤브론 땅이기 때문에 이 헤브론만 갈렙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 보니까 이 거기에 있는 헤브론에 있는 원주민을 쫓아냅니다. 보니까 셋의 아이만 달레를 쫓아냈어요. 이 세 원주민을 쫓아냈다는 것은 뭐냐? 아주 강력한 원주민을 가나안에서 완전히 쫓아낸 거예요. 그런데 이 갈렙이 드빌이라는 곳을 바라봅니다. 왜? 드빌을 칩니다. 드빌을 쳐봤자 갈렙 거가 안 돼요. 드빌은 유다 거예요. 유다 지파에 속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 갈렙은 자기
준 헤브론 땅에서만 있으면 되는데 드비를 바라보는 거예요. 드비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자, 기라세벨을 치는 자에게, 정복하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 하고 상속을 걸어. 이게 뭐냐면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 갈렙은 뭐를 갖고 원하느냐? 자,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워지는 다음 세대. 내가 이 땅을 정복했지만 저 드빌이라는 저 높은 곳에 있는 기라세벨은 저 땅을 쳐서 이기는 자에게 내 딸을 주리라. 내 딸을 그 정복하는 자에게 주겠다고 이 공약을 거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은 하지만 우리가 그 약속한 땅은 내가 싸워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싸워서 그것을 쳐서 내가 뺏어야 돼요.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만 받았어요. 우리는 애굽 사람 광야는 약속만 받는 곳이에요. 네, 기도하면 약속. 하나님,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약속은 받아요. 그러나 그 약속 받는 것은 이미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면 내가 직접 싸워서 그것을 내가 얻어야 돼요. 아멘. 나사로가 죽었어요. 이 돌무더미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부터 하지 않아요. 돌을 치워라부터 해요. 예수님께서는 네 지금 그 돌이 앞에 막혀있는 돌을 니네가 치워라. 그러면 내가 그를 살려내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약속은 주셨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오겠지가 안 돼요. 게으르고 나태한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줄 수가 없어요. 이 게으르고 나태한 것들을 내가 치워버려야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들을 내가 향해서 우리는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나안의 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드비를 달라고 하는데 15절과 16절 같이 합독합니다.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라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가 내 딸 악사를 하나님께로 이야기하더니. 자, 하나님께서 그 드빌이라는 것은 어떤 선이냐? 서기관의 성읍이에요. 그러면 기라세벨은 학문의 도시, 체계 도시. 자, 이곳이 뭐냐면 아주 제일 높은 곳에 가서 있어요. 인간에게 가장 큰 교만이 어딘지 아십니까? 지식이에요. 내가 많이 배웠어. 나는 많이 알고 있어. 나는 너네들보다 달라. 이게 어디냐? 지식이에요. 이 지식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교만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이 갈렙에게는 자, 저 드빌을 반드시 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정복되려면 저 드빌, 기라세벨이 정복돼야 다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땅이 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딸을 걸어요. 근데 누가 손을 들어요? 운니엘이 손을 들어요.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손을 들었을 때 그 운니엘이 그 땅을 가서 정복을 합니다. 그 땅을 정복을 하니까 그 약속대로 그 악사를 자기 딸을 줍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믿음의 증거가 있는 자를 찾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배우자 땅 문서 있습니까? 아파트 문서 있습니까? 찾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믿음의 증거가 있느냐? 네가 만난 하나님이 있느냐? 네가 만난 하나님이 있느냐? 그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인생은요, 흐린 날이 있고 맑은 날이 있지만 흐린 날이 더 많습니다. 이 흐린 날 손을 같이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믿음의 증거가 있느냐? 아멘. 내 자녀의 배우자, 내 배우자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증거가 있으면 이 믿음의 족보는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갈렙은 그것을 봤어요. 갈렙은 자기가 이긴 것이 만족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손이, 자기 후손이 믿음의 대대로가 이어질 수 있느냐, 이것을 봤다고. 저와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인생은 흐린 날이 많아요. 인생은 우리가 절망할 날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날, 우리는 그 인생의 절망한 날 믿음의 증거가 없으면 좌절해버려요. 그러나 믿음의 증거가 있는 사람은 다시 일어납니다. 손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의지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증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에서 이 믿음의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증거 갖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의 증거가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으면 절대적으로 그냥
막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좌절한 일이 있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의 영적인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환경이 막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하나님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관계가 막혀 있어. 그거는 축복이 아니에요. 왜 기도 응답을 받으면 왜 해이해지냐고. 우리가 응답을 받으면 더 열심히 나가야지. 이게 놀라운 축복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왜 한가 작은 거 응답받고는 또 해이해져.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계속 반복이야. 이런 믿음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응답받았으면 더 들어갔어요. 더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비결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보세요. 문일은 어떤 사람이냐. 자, 우리 17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갈렙하고 므낫세 아들인 문일이 그것을 증명하고 갈렙이 자기가 아사를 그에게 아들로 주었다. 문일은 어떤 사람이냐면 갈렙의 아우라 그랬어요. 그나스의 동아들이에요. 이 그나스는 1세대, 광야 1세대인데 광야 1세대 10명의 정탐꾼에 동참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가나안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광야에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요니엘은 자기 아버지의 실패를 본 거예요. 아버지는 이 부정적인 사람하고 동조를 해서 가나안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이것을 알았어요. 그 아버지의 실패를 보고 자기는 어떻게 살았냐. 아버지처럼 내가 실패한 믿음이 안 되겠다. 아버지의 믿음이 아니라 나는 실패한 것을 믿음으로 승화시킨 것이 운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우리 부모를 탓하는 게 아니야. 환경 탓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없는 탓을 하는 게 아니야. 믿음의 사람은 오히려 내가 없어서, 내가 연약해서, 내가 정말 나에게 상처 주는 부모, 나에게 상처 주는 배우자를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 축복받은 거예요.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그러나 이 좋은 부모의, 좋은 배우자의, 좋은 환경에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열어주질 않아. 그게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 정말 믿음의 증거가 있는 자, 하나님 앞에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느냐,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질병이 있습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만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통로예요. 여러분이 물질 때문에 지금 힘드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찾아주시려고. 아멘.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으면 왜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문제가 다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이 보세요. 왜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내 안에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문제를 믿을 수 없는 믿음이 없어요. 저 문제는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두려운 거야. 하나님, 나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을 알면 이 문제에 대해서 다 맡길 수 있어요. 아직까지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기라세벨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내가 뭔가를 해보려는 드벨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자꾸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 믿음의 증거가 있습니까? 믿음의 증거자를 찾으세요. 내 아내, 내 자녀의 배우자, 믿음의 증거가 있어요. 내 배우자, 믿음의 증거만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돼요. 아멘? 저와 여러분, 어떤 환경도 탓하지 마세요. 어떤 부모도 탓하지 마세요. 그 부모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나는 아버지의 매를 맞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나는 진짜 불교가, 우리 어머니가 믿는 불교가 제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절에 갔다 내려오다가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참신이 아니구나를 알았어요. 그때부터 참신을 찾은 거예요. 나는 그 어머니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환경이요, 여러분 부모가요, 내가 능력이요, 이게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자를 찾는 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아멘. 세 번째, 우리가 같이 63절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자, 유다 지파도 있었고 갈렙도 있는 그 땅에 여부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여부수를 쫓아내지 못했어요. 자, 신명기 우리 20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죽는다 했더니 남아있는 족속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족속을 왜 못 쫓아냈는가? 우리 사사기 1장 28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하나님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들은요 정말 자기네가 쫓아내야 되는데 자기네가 노역을 시켰어요. 내 편하라고. 나의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편하니까 저들이 내 노역이 돼서 나를 섬겨주니까 아 저들은 좀 남겨놔도 돼. 저들은 좀 있어도 돼. 왜? 나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을 딱 차지해버려요. 그 차지해버리는 기간이 언제까지였냐? 다윗까지였어요. 얼마나 가시역할을 하는지 다윗까지 이 예루살렘의 이 여기를 딱 차지하고 그 전쟁을 계속해도 절대적으로 이 전쟁에서 패한 것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이 여부스 족속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을 수도로 만든 게 바로 다윗 왕이에요. 아멘. 하나 내가 별거 아닌 거를 내가 남겨놨는데 그것이 나의 인생의 가시역할을 하는 거야. 그것이 나의 인생에 계속 장애물이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는 다 물리쳐라. 너희가 다 진멸하라. 완전히 너희가 쫓겨내라. 그랬는데 그게 나를 지금 섬기고 있거든요. 나를 지금 잘 이렇게 종으로 나를 잘 끌어주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남겨놓고 그것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마다 나에게 찔리는 것이 있습니까? 이게 없어요. 아멘. 내가 이것만은 끊어야 되는데 내가 이건 완전히 버려야 되는데 있습니까? 여부스예요. 아멘. 여부스를 남겨두면 나중에 가시역할을 합니다. 아멘. 여부스를 남겨두면 나중에 장애물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반드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부스를 완전히 몰아내라. 여부스에 완전히 너가 진멸시켜라. 이 여부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장애물이 되고 가시가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마다 찔려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자꾸 걸려요. 하나님, 내가 걸리는 이것을 내가 몰아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아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어디에 그때 부흥회 갔을 때 그 교회 사모가 기도만 하면 기도가 안 돼요. 입이 딱 막히는 거예요. 다른 데 말은 잘하는데 기도 시간만 되면 기도를 못해요. 그 기도를 못하는 이 사모를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사모님, 도대체 뭐 때문에 이 기도할 때마다 입이 안 열리냐. 하나님 앞에 왜 그런지 기도해 보셨어요? 했더니 자기 죄가 있다는 거지. 나의 죄가 있어요. 근데 그 죄가 뭔지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사모님이 죄를 졌다고 하는 그 죄가 뭡니까? 하나님, 이 죄가 무엇이길래 이 사모님의 기도를 이렇게 막고 있습니까? 그랬는데 뭐라고 하시냐? 시편 103편하고 같이 합독합니다. 동에서 성이 먼것까지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거두신 힘을 기억하시기로다. 자, 하나님은요 이미 그 사모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해 줬는데 이 사모는 나 용서받지 받았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내가 용서받았다는 걸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죄를 졌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굴을 가린 거야.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입이 딱 기도만 할 때 이 입이 딱 물리는 거야. 기도가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미 너의 죄를 다 내가 사했다. 이미 너의 죄를 내가 다 통해서 서같이 옮긴 것처럼 내가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사모님이 이제 회복하게 되었는데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정말 나의 속에 있는 여부스 죄 이것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결단을 하세요. 하나님, 이 죄에 대해서 내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는 이 돌아온 탕자같이 나의 죄를 인정하는 거야. 맞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는 여부스가 있습니다. 이 여부스 죄가 내가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끊어내지 못하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의 인생의 가시역할을 하는 이 여부스가 내 속에서 완전히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셔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용서받지 못할 죄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끊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부수 죄는 절대 있습니다. 이 여부수의 죄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가 막혀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하면서도 이 여부수 죄는 자꾸 나의 가시가 돼요. 장애물이 돼요. 이 가시가 되고 장애물이 되는 것을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진멸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유다 성읍은 120개의 성읍이에요. 120개의 성읍을 다 진멸했어도 여부수 하나를 진멸하지 못해서 이 여부수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몇백 년이 흐른 다윗에까지 저와 여러분 인생에 이 여부수 족을 하나님은 물리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부수 족이 나를 가시를 만들고 나의 모든 장애물을 만들기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이것을 물리치고 또 물리칠 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죄가 저와 여러분의 가시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했다는 가나안, 우리 마음이 가난하게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족속을 진멸시켜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가난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신 그 자리에 어떻게 여부수가 있겠습니까? 여부수 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나를 찔리게 하는 이 죄가 오늘도 우리 안에 있으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끊어낼 수 있도록 결단하시고 이것 때문에 내 인생에 가시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 인생에 장애물이 되지 않겠다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유다집과 혹독한 훈련을 치르면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여부수죄 반드시 진멸해야 돼요. 이것을 진멸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선하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고 오늘도 우리가 여부수족을 물리치는 가나안 약속했던 정말 하나님 유다 지파 같은 중요한 지파 중요한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